오늘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또 생각도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의기소침했던 마음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라고 이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글인데,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였으며 많은 책을 썼죠. 특히 대표작이 부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최근에 썩어가는 마늘줄기라는 것이에요. 제목이 신기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큰 부자,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 진짜 부자 집에 거린이 찾아왔어요. 주인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그 집에는 창고에 과일도 많고 엄청난 들이었는데 인색하기가 짝이 없는 그 부인이 나와서 썩은 마늘줄기 하나를 거린에게 쥐어줬는데, 거린은 너무 배고파서 그걸 먹고 허기를 채운 다음에 감사합니다, 돌아갔어요. 그렇듯이 세월이 흐르고 또 날이 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 부자 부인도 세상을 떠나게 됐고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님, 저 꼭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썩은 마늘줄기 하나를 전해주면서, 이게 네가 세상에서 대접한 거야. 그래서 그 썩은 마늘줄을 타고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그냥 떨어져서 지옥으로 갔대요. 예. 여러분, 예배를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많으세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해라 사랑을 베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전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지난 수요일에 만났어요. 참 감동적인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착하고 어진 분이에요. 한 60대 가까이 먹은 분인데,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우리 권사님처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됐는데, 러시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데 책 한 권 번역책을 넘겨줘서 그걸 잠깐 있는 동안 봤는데 진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분이 생명의 열매라는 책을 써가지고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러시아어로 바꿨어. 러시아어 영문, 우리나라판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어로 바뀌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딸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러시아에. 감동이 돼가지고 돈을 갖고 왔는데, 러시아에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이래요.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놀랄 것도 없지만 5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거 너무 선생님 감동받고 이거 예수님 전하는 데 쓰세요. 그 사람이 500만 원이라면 1년 내내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딸이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가. 나이가 몇 살이냐? 20살 차이예요. 여러분들 부럽죠? 네. 20살 차이, 여자가 20살 차이 나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내가 사진을 봤는데 애를 둘 낳았는데 야,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늘 조각이나 집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샘병원을 같이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샘병원에 가니까 그 원장부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오면 그냥 대접하고 치료해주고. 근데 이분이 이 샘병원에서 이 선교사를 한 달에 1,000불씩 주더라고. 그런데 야, 천사들이 많이 계시구나, 세상에는. 이 톨스토이의 작품처럼 그런 썩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좀 나처럼 웃으며 살아요. 매일 없다 그러지 마. 저는 어디 가도 부자인 줄 알아. 왜? 그렇게 생겼잖아. 응? 그렇게 궁상맞게 그러지 말고 좀 예수를 믿어도 좀 가슴 피고 없어도 있는 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감동적인 건 감동적인 사람들 옆에는 감동적인 사람들이 모여. 러시아 선교사가 목사님,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누군데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송미미래요. 근데 사연은 모르겠어요. 이 송미미가 억만장자래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어. 근데 그분이 뭘 하냐 그랬더니 선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물품을 실는데 한 번에 20억어치를 배를 싣는데 북한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원산까지만 가는데 원산에 가면은 북한 배들이 와서 옮겨 싣고 하는 거야. 야, 세상에 그런 천사도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 사람들이 다 악하고 인색하고 그런 줄 말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소중한 짧은 설교인데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만든 하늘을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늘을 보시면 무슨 소리가 들냐면요, 기도하는 분들은 똑같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면은 내가 곧 재림한다. 농담 아니에요. 예.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처치, 신약 교회라든지 뉴 테스트먼트, 이 신약 시대의 이 가프라모스,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몇 번이나 있냐면 300번이나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건 엄청난 건데 몇 번 얘기했다고요? 이건 그냥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농담으로 듣고 가면 여러분 많이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울 거예요. 훗날.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듯이 세월이 가면 어느 날 숨을 멈춘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펄펄 뛰면서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에 담은 사람이에요. 저런 농담도 있나? 그럼 여러분 희망 없는 삶을 살 겁니다. 예, Maybe someday die. 우리는 어느 날 죽어요. 그때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뻐할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죠. 오늘 300번을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미국 전 세계
최고의 전도자, 이벤젤리스트에서는 베스트 원이라고 뽑는 빌리 글레엄이라는 목사가 평양 러시아에서도 막 복음을 전했어요. 러시아의 통역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거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영접하세요. 그 빌리 글레엄 지금도 귀에 쟁쟁하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막 그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서 막 이제 하는데 갑자기 통역자가 쓰러졌어요. 이건 막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통역자가 막 그 더위에 못 이기고 쓰러졌는데 누가 통역합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졌는데요. 그러면 아멘 좀 해봐요. 거기서 방언이 갑자기 터졌는데 막 하는데 거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방언톡이 뭐냐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어로 방언이 터지니까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통역자는 막 쓰러져 이제 구차에 가고 막 외치는데 이게 뭐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방언으로 터지는 러시아어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 저하고 개척을 할 때 이 교회 하신 분들은 터너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 덩치 크시고 그 목사님하고 광명시 여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신 분인데요. 미국 들어가시더니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그래 놀라가지고 내가 울면서,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인디애나포스주에 그 설교를 갔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예배가 그래요.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하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 이제 한국은 자리를 잡았으니 러시아로 가라. 그래서 러시아로 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언서는 아니지만 3가지 예언을 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쭉 7절까지 나오시는데 그 예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요 어떤 얘기냐면 반세기 동안 돌 하나 놓고 금을 놓고 진 이 성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와 똑같냐면 내일 아침에 미국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 똑같은 믿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특수부대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날 110만이 죽고 이 성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예언대로 티토가 그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읽고 여기 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 끌어내고 거기서 금 캐고 또 하나, 정말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 디아스포라에 간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세계에 1386만 명이 흩어져 살고 미국에 500만 명 그리고 본토에 480만 명 정도 살지만 그런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된 민족이 나라를 이룰 거다.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이 1948년
5월 17일 날 유엔의 승인을 얻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국가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쳤던 민족이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Someday, Jesus Christ second coming.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AD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진 오늘 마태복음은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예,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올 때 무렵에 특징이 있을 거다. 사람들은 악해져요. 굉장히 악합니다. 사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 사단에게 여러분 속지 말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노아 때 춤추고 마시고 자기가 올 때가 노아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근동세계지만은 술 먹고 방 타고 죄 짓고 그때 똑같은데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 타락해서 마약을 초등학생들까지 손에 쥐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냥 완전히 향락으로, 완전히 극한 타락으로,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때인데 제가 오늘 아까 송미미 선교사 얘기도 하고 러시아 선교사 얘기도 했지만 그럴지라도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약한 세대에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파루시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도래한다는 원어예요. 이게 24번이 나왔는데 여러분, 인생은 예외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용어를 군대 용어인데 저도 이제 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한 사람인데 열애, 너 오늘 빼주겠어 라는 게 군대 용어예요. 인생에 열애가 없는 건 여러분 다 죽어요. 저도 죽은 다음에는 지옥과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어느 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생애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 동네 목사님들이 미국에 여행 가셨어요. 제가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어느 날 여행을 하는데 오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 이상한 그 환상이 떴는가 봐. 거기서 그 목사님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기변화로 온 건데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닌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서나 이렇게 준비하고 다니시는구나. 예.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열애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꼭 가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 기초가 있듯이 신앙의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이 악한 세대의 사단이들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창조예요. 더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히 생겼습니까? 예,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둥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기둥이 빠지고 교회에서 교회 교육, 무슨 제자 훈련, 무슨 디사이플 트레이닝,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머리는 굉장히 커져갖고 설교 비판하고, 장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 못해. 장 목사님만큼은 해야지. 여러분, 이 기둥이 없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교육 필요 없어요. 교파?
어디 교파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침례교 목사님이 죽어서 천당에 갔어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여기 내 친구들 많이 왔죠? 네 친구들이 누구냐? 침례교요. 침례교? 침례교 모르는데. 그거 내 친구들은 모르세요? 침례교. 여기는 침례교인이 오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창조 교리와 재림교의 튼튼히 되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솔라 스크립치, 오직 말씀. 솔라 지저스, 오직 예수. 솔라 홀리 스피리트, 오직 성령. 이런 걸로 단단히 묻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5,100만 정도 살고, 외국인이 2,170만 명, 중국인 한 70만 명 살고 있는데, 되게 큰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늘 아침까지 몇 명이 나타났냐면 51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조심하고 있어. 어느 날 헛소리 할까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7명이었는데 51명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났는데, 참 웃지 못할 21세기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크게 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매스미디어가 세계 1등 가는 국가인데 작년 10월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2만인을 추종하는 세력이 10만이 모였어. 근데 나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왜 안 올까? 소장님 답답해 죽겠네. 10만이 모였는데 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징조예요. 열광을 하는데 어디 가도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그 여자들이 막 손수건을 흔드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조금 있더니 헬기가 떴는데 헬기를 타고 얼굴을 내밀면서 누가 올까요? 이만희가. 아니, 언제 성경에 헬기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이고, 참. 우리 광명시, 철산동에가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뭐 함께하는 교회도 나오고 오병이도 나오고 뭐 나와서 전도들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젊은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기 뭐 하는 건가 갔어. 내가 하도 소리를 애들이. 그랬더니 정명석이 누군지 아세요? JMS인가? 우리 선생님이 역시 똑똑해. 그게 뭐예요? 거기 면회 가려면요 번호표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전쟁과 기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심각합니다. 중동 전쟁은 그냥 남의 나라의 전쟁인가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세상이 끝날 수도 있어요. 전쟁의 소리를 듣고 지진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내일 일본을 간다 그래서, 근데 하필 얼마 전에 지진 난 곳이래. 야, 너희들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 안 갈래.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간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는 이런 여호와의 증인은 요즘에 막 불이 붙어서 난리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땅의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거라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끝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강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미혹하는 선지자들, 기성교회,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강력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아까 얘기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단들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에는 0.1%밖에 안 돼요. 다 여러분처럼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 잘못 사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헌신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잡다가 하나님의 교회 엄청나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젊은 엄마들 수백 명이 깔려가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저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이렇게 무섭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이단들이. 그런데 이걸 오늘 아침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저는 많은 설교 준비가 있고 타이틀을 준비해 놓아요,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꼭 전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면 많이 울 겁니다. 그 우는 게 그냥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이를 가며 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오늘 전쟁과 지진, 기근과 배신과 불신 풍조가 교회를 휩쓸 건데, 형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